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조금 인사해 볼까요? 네.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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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네, 뒤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인사해 볼게요. 선생님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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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 인원이 중등부 인원밖에 없어요. 그쵸? 어때요, 여러분? 왜? 저요? 너무 뭔가 딱 소수정예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되게 밀도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좋게 생각하죠, 우리. 그쵸? 네. 한 주간 잘 보냈죠? 시험 잘 끝났어요? 시험 잘 끝났어요? 네네. 다 끝났어요? 네. 수고 많았어요. 우리 수고한 우리들에게 박수. 박수. 와, 수고했어, 얘들아. 이제 연말을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그쵸? 그쵸? 아닌가? 네. 우리 찬양 신나게 해볼까요? 연말인데. 그쵸? 우리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쵸? 네. 신나지 않아요? 안 신나요? 신나죠? 그죠? 신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봅시다. 우리 모여. 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죠. 네. 다 같이 신나게 찬양. 조금 몸을 풀어볼까요? 이렇게. 네. 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시원하죠? 그쵸? 목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 너무 시원하죠? 감사해요. 나서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팔 여기도 한번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네. 발도 돌려주실까요? 이렇게. 네. 엄청 시원해요. 오, 진짜 시원해요. 그쵸? 네. 한번 털어주세요. 팔이랑 다리랑. 이렇게. 네네네. 좋아요. 네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몸도 풀었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나게 찬양해요, 우리.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해 봅시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네.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네.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F키로. 네. 다들 아시죠?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불러봅시다. 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다 같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시겠죠? 네, 우리를 향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아멘. 한밤중의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3절로 다시 찬양할까요?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우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로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우리 후렴 한 번 더 해볼까요? 영광. 하나 둘 셋 넷.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네, 지금 온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우리 영광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후렴만. 아멘. 하나 둘 셋 넷.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요한은 우리의 선생이시고 아멘. 계셔서 그 건지심을 확신하며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지금 이 시간 주님 이 크리스마스의 날을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날임을 깨닫고 우리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세우시는 그 날을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버지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새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성탄절을 기념하며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칠 때 큰 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2장에서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았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람하게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겠나이까.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해볼까요? 잠깐만. 네. 우리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해봐요. 안녕하세요. 이 무음 뭐야? 이 무음 모드니 너희? 핸드폰은 매너 모드 해도 되는데 이분 매너 모드 하지 말아주세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반가워 얘들아, 반가워 친구들아, 반가워 언니, 오빠, 형, 누나, 반가워요. 이 분위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오늘은 설교 전에요, 말씀 전에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뭘 가져보려고 하냐면 제자훈련 그 10주간의 과정을 이제 마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10주간의 과정을 수료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기로 해요. 자, 오늘 수료식을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한 친구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오늘 서연이가 좀 앞으로 나와서 10주간에 본인이 느꼈던 소감들에 대해서 10주간 내가 제자훈련 받으면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다라는 것들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거 잘 듣고 또 우리 다음번에도 또 제자훈련이 있을 텐데 또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반주 한번 조용히 한번 드디어 10주간의 제자훈련이 끝이 났다. 나는 이번에 제자훈련을 처음 받는 거라서 신기하기도 걱정되기도 했다. 내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재밌었고 좋은 말씀과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웠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사랑, 교제, 기도 등 많은 것들을 배웠다. 나만 중3이라 긴장도 했었는데 다행히 더 재밌었고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 알게 된 것도 많았다. 제자훈련 이후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와 같은 내가 전에는 해보지 않은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고 고민할 때나 걱정이 있을 때 예전에는 그냥 포기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잘 해결하게 되었다. 또한 내가 그동안 하던 기도가 변화되었다. 늘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지만 이제는 교회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었다. 이렇게 내 삶이 많이 변화된 것을 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다음 제자훈련을 추천해주고 싶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졌다. 나는 정말 제자훈련 받은 것을 2021년 내가 제일 잘한 탑3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음 제자훈련을 또 받을 수 있다면 또 받고 싶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여러분 10주간 동안 열심히 제자훈련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저녁에 나름대로 공부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7명의 친구들은요 매 시간마다 모여서 토요일날 9시에 정확하게 줌으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나 정말 목사님이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게 진짜 이게 빡세요. 말씀 암송도 해야 되지, 예습도 해와야 되지, 목사님 또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해오라고 하거든. 그거를 다 매주마다 꼬박꼬박 너무너무 잘해오는 거야. 목사님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우리 중등부 우리 제자훈련 친구들 너무너무 박수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하면서 소감문을 썼거든요.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내 기도가 바뀌었다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조금은 더 성장한 것 같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10주간에 열심히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 이 시간 축하해주고 싶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우리 그러면 목사님이 한 명씩 호명할 거예요. 나오면 우리 한꺼번에 박수할게요. 우리 주면 한꺼번에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성이 한번 나오세요. 첫 번째 장이 예성이어서 예성이 나와주세요. 자, 이 선물은 뭐냐면 365일 말씀 캘린더예요. 한 장씩 넘기면 말씀과 말씀 묵상에 대한 예쁜 그림하고 같이 그려져 있어. 되게 싫어하는 거 아니지? 좋아하는 거지? 자, 수료증 지혜성 위 학생은 제자훈련 10주간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19일 교회 학교장 전태균 목사, 청년부 부장 이상현 집사, 청소년부 지도 남주영 목사.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전예인 나오세요. 전예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그다음 한채아 나오세요. 한채아. 네,
우리 한채아. 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양서현 나오세요. 양서현. 자, 양서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율이 나오세요. 최서율. 네, 최서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하은 나오세요. 장하은. 네, 장하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혜민이 안 왔죠? 못 온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진짜 10주간이에요. 10주간 토요일 저녁 9시에 모여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음번 기회 있을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너무 목사님이 중등부 제자하면서 목사님도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너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열심히 배우는 모습들 보면서 목사님도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 번만 또 크게 한번 박수해 줄까요? 너무 수고 많았다고. 네, 우리 친구들 인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인사. 네. 올해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내년에도 있으니까 꼭 기회를 잘 잡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찢어진 사랑. 네, 뭐가 이렇게 사랑이 찢어졌다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인데요. 이거 PPT 안 넘어가요, 선생님? 자, 오늘은 요엘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마음이 찢어져 본 경험이 있으세요? 아, 마음 너무 아프다. 마음이 내가 너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다라는 경험들 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험들이 있겠죠. 시험을 너무 망쳤을 때, 이번 기말고사, 뭐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다 잘 봐서 이런 경험은 없을 거야, 그지? 우는 거는 뭐지? 마음이 찢어진 경험. 아, 너 너무 슬퍼. 아니면 때로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마음이 찢어졌어. 마음 막 상해가지고 마음이 찢어졌다든지, 때로는 뭐 부모님이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엘서 안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찢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엘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요. 설교로 듣기에는 좀 자주 듣지 못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성경이기도 해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요엘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 지금 화목한 큐티 본문이거든요. 얘들아, 큐티하면 요엘 말씀을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엘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 요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목사님이 다루고, 진짜 오늘 중심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엘 시작이 좀 특이해요. 굉장히 이상하게 시작을 해요. 뭐냐면 1장 1절부터 2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유다에 메뚜기가 막 수만 마리가 막 덮쳤나 봐요.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가득하대요. 목사님, 메뚜기가 뭐 그거 F킬러 뿌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목사님 하나 준비하는데 이거 한번 보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소리 한번 올려주실래요? PC 소리 안 나오나요 혹시? 이게 불과 1년 전 뉴스예요. 얼마 안 됐어요. The small-scale farmers, it's a very big problem, and for the food security of Kenya, especially after a problem like the coronavirus, how are we gonna? 끝.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많은 메뚜기가 덮쳤는지 성경에도 보니까, 요엘서에 보니까 작물들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케냐 땅에서도 아프리카 땅에서도 지금 이 메뚜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대요. 저 수만 마리가 한번 덮치면 하루 먹어치우는 양이 얼마냐면 하루 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한 번에 먹어버린대, 쟤네들이.
그러니까 쟤네들이 한번 쓸고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만 남지 않는 거야. 그 메뚜기 때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지금 이 요엘 시대, 지금 요엘이 기록하는 이 시대 때 이미 한번 휩쓸고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곡식으로 드릴 제사할 것도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곡식으로 드린 제물을 받아서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것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엘서 1장은 바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심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죠 우리? 혹시 기억나요? 우리 더 어릴 부설 때 배워봤을 텐데 어디서 메뚜기 재앙을 들어봤어요 혹시? 맞아요. 모세가 연결했는데 이집트 열재앙에서 봤죠. 열재앙에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메뚜기 재앙이라면 요엘서에서는 지금 어디 땅에 내리냐면 유다 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땅인 유다 땅에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 메뚜기 재앙이 이 유다 땅에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요엘이 설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보세요. 이 메뚜기 재앙은요 그냥 단순한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장에서 요엘서 2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날이 되면 이 백성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호와의 날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요엘은 요엘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 보셨죠? 그 수많은 메뚜기 떼 보셨죠? 그 메뚜기 떼처럼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서. 여러분 요엘서 2장 앞부분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 믿지 않는 백성들, 죄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 구절인 이 말씀을 해요.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들을 우리의 심판의 날을 회복의 날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뭐냐면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 회개는 여러 가지 회개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엘이 진단한 회개는 뭐였냐면 여러분의 회개는 지금까지의 회개는 그냥 형식상의 회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화목제물 드렸다고 번제 드렸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마음을 다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마음을 다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장 이 말씀 이후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요. 요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라고. 그때에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인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의 지금의 땅은 메뚜기 떼로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그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고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28절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복이 임해요. 내가 내 영을 만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놀라운 축복이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만 해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에만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손도 하나님이 그때만 잠깐 임하신 거고 그때 잠깐 힘을 주신 거예요. 그때에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그냥 성령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몸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잠시 잠깐이고 그것 또한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만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날에, 이 찬양 알지는 모르겠는데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찬양의 가사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차별 없이 남종과 여종,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날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넘어갈게요. 로마서 10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여러분, 이거 상식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고. 예수님의 이름 알아야 돼. 이거 기본적인 거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날, 그때가 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눠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심판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그냥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즐거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처럼 휴일이다, 쉬는 날이네, 너무 좋아,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이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진짜 즐거워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즐거울 수 있는 거라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즐거울 수 있는 거, 행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가슴이 찢어지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냐면 이사야 55장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이 찢겨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질 맞으심으로 그의 살이 찢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때 자신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냥 마냥 즐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마냥 즐겁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높은 곳에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가장 낮은 이 땅에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찢어지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아까 전에 말씀 읽은 것처럼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고 이 복음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기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진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이 놀라운 사랑의 의미,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을 찢어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우리 크리스마스를 정말 진정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요즘 계속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우리 여러분, 진짜로 목사님이 지금 내년도 사역들 준비하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또 나눌 텐데요, 내년에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고 큐티로도 더 하고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다시 본질로 가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같이 알아가고 그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딱 한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하는 크리스마스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지금 몰랐다면 내가 이 사랑의 깊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찢으신 사랑, 그 사랑의 의미를 아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 이것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또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다면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의미 없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자신의 마음이 찢기며 자신의 몸이 찢겨지기까지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남들에게 휴일 뿐인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기념하는 날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하는 귀한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 붙잡고 더 기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 복음을 향한 열정을 불러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향한 갈급함들이 저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죄인으로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마음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들처럼 의미 없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날마다 저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늘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귀한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찢고 몸을 찢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 계셔주세요. 광고 한번 할게요.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요. 유튜브로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촬영한 영상도 나오고요. 특별히 중간중간 퀴즈도 있고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가족과 함께 이따 오후 3시에 유튜브로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1부, 2부 나눠서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명도 해줬지만 금요일에 정부에서 30% 줄이라고 조치가 내려왔어요. 그러던데 적용은 보통 그 다음 주에 하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여러분에게 1부, 2부 예배 나눠줬다고 공지 드린 거예요. 조금 급하게 한 점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앞으로 조금 공지가 후에 있을 때까지 여러분 9시 20분까지 꼭 예배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자훈련 했고 네네 됐습니다. 네, 선생님과 인사하시고 우리 토요일에 우리 예배 있거든요. 9시 반하고 11시 반에 예배 있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나오셔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자, 중2 친구들 앞에서 모일게요. 여기 앞으로.